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작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본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압살롬 일당을 보기도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시는 시편 53편에서 한두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시가 시편에 2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53편까지 우리가 순서가 간다고 했을 때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편 14편은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고 시편 53편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시편 14편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지만 시편 53편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야훼 하늘께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피시지만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인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비천한 자들 생각을 너희가 비웃지만 야훼께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 바라옵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잡혀간 당신 백성을 야훼께서 데려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아멘.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뒤집히지 않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용골입니다. 배의 밑부분에 지느러미를 닮아 있고 중앙의 선을 따라 배의 하단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개울가에 종이배를 띄우면 얼마 가지 못해 잔잔한 물결에도 뒤집혀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종이배에는 용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골이 있는 배는 아무리 높은 파도가 와도 웬만해선 잘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함에 있어서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는 용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흔들리고 파도가 몰아쳐도 무엇을 용골로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좌초되기도 또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용골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샤를 드 푸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샤를 푸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사하라의 불꽃이란 책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현존하시고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학위를 가지지 못한 무식한 사람, 매사의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나 학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진액이 다 빠져버린 듯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꽃이 시든다라는 말의 어원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진액이 다 빠져버린 듯한 사람, 걸어 다니지만 시체와 같은 사람, 다 메말라 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 영적으로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나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보는 것만 믿는 것만큼 어리석을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을 따라 걷던 중에 길 위에 뱀이 한 마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제 본 그 뱀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제 본 뱀이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가서 보니 자신이 본 것이 뱀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심하고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의심을 기록한 책이 방법서설이란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말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존재는 믿지만 그 신이 사람과 같이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신이라고 믿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노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방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절 후반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 대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신론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시대를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4세기부터 16세기 초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4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큰 힘을 얻고 신학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룬 기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말씀의 본질과 순수한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한 작가가 당시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요. 사람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 권세라는 우상 앞에서 절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재물의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음란한 자들은 미의 우상 앞에서 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 앞에서 절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이신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여의도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 작은 나라에 500명이 넘는 보안 요원과 400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둑들은 감시 카메라와 보안 요원의 눈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도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범인이 금세 검거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려 하시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남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유다 내에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유다는 그로 인해서 평화를 얻었고 견고한 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스가 침략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기로 약속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언약하지만 그 언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다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실 창고에서 금은을 긁어 모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은 물러나게 됩니다.
아사는 이것으로 목적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온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를 찾아와서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때 아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개혁을 감행했던 아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두루 감찰하시지만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3절에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다 악해서 그 악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악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 의인의 길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의인을 괴롭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떡이라는 말을 영어로 성경에서는 브레드,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빵은 이들의 간식이면서도 주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 의인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의인들은 보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도와줄 전능자가 없는데 의인들은 전능자의 도움과 그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에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다윗을 괴롭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인기가 많아도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제비 뽑은 초대 왕을 누가 감히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자신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사울 마음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수와 또 합리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할수록 그들이 의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의인들은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핍박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밥 먹듯이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의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마치 포로기 때 지은 시처럼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희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 이 7절이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이 시온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의 지리적 명칭을 넘어서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작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가 됩니다. 사실 시온이라는 지명은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특색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만한 어쩐 놀라운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성전이 세워졌기에 그 이름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장소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든 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거룩한 성 시온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처소가 됩니다. 그렇게 시온 중심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고 성령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 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의 방향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힘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다수이고 힘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더 커져 더 조롱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지고 믿음을 유지하고 굳건히 세우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시온에 계셔서 우리와 늘 교제하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런 고백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은 삶이라 치부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정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시온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시온 되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